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심령에 만족을 주시고 새 힘과 새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을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새해 첫 주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6가지 주제를 두고 아버지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선행의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 봉사의 주인공이 되고 성숙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아버지 통과하는 그런 주제를 주시고 목사님은 하여금 좋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1년 살아갈 아버지 마음의 양력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육적, 영적 아버지 반응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치며 육체의 소욕을 치며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는 우리 인생의 짝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거나 누웠거나 앉았거나 서거나 일할 때마다 마음속에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이 풍족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봉사를 하거나 아버지 뭐 어떤 일을 할 때 선행을 할 때에 있어서도 이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해는 또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박노진 목사님을 아버지 강사로 초청하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아버지 설레는 제목으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다하여 주셔서 성숙된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가 크게 발전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놀라운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전가하려고 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신비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인간의 의지는 약하지만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며 주께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1절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너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넌 그대의 시리 너느 때든지 기뻐하라. 우리 1절 다시 하고 마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를 만나 뵙고 주의 말씀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는 예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주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또 예배에 대한 보충으로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1254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출생합니다. 마르코 폴로죠. 마르코 폴로가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동방을 두루두루 여행했죠. 약 20년 가까이 동방을 여행했으니까 인도, 중국, 몽골, 티베트
그러니까 인도에 가도 마르코폴로 동상이 있고, 중국 가도 마르코폴로 동상이 있고, 몽골 울란바토르 가도 마르코폴로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20년 가까이 이 사람이 동방을 경험하고 탐방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적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심심하니까 자기가 과거 20년 동안 동방을 여행했던 것을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동방견문록인데, 이 동방견문록이 출판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얼마나 생활 양식이 다릅니까? 그 옛날에 그 유럽과 이 동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이 유럽 사람들에게 이 동방견문록이 매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점차 사람들에게 이 동방견문록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또는 사기꾼, 이런 말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가 되었죠.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는데 그 죽음이 임박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죽기 전에 그에게 다그쳐 물은 거예요. 이봐,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주게. 그 이야기는 자네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이야. 다그쳐 물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의 상상력 속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빨리 지금 얘기하게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코 폴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닐세. 그 얘기는 진실한 얘기야. 사실일 뿐이야. 나는 내가 2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네 하고 죽었어요. 그 친구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봐, 자네 죽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해보게. 당신의 상상에서 꾸며낸 얘기라고 말이야. 빨리 이실 직고하게 라고 말했지만, 아닐세, 그건 진실이야. 내가 본 것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AD 90년 전후에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았어요. 특히 21장, 22장은 천국을 본 거예요. 천상을 본 거예요. 천국의 세계를 보는데, 이것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비유하자면 사도 요한의 천문견문록이에요. 천문견문록.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본 천국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죠. 여러분, 마르코 폴로와 그 시대 사람들을 봐봐요. 마르코 폴로가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을 썼을 때 그의 친구들,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동방으로 떠나서 실제 동방에 가보니까 그 진귀한 물건들, 유럽 사람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할 그 진귀한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구입해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것을 되팔아서 엄청난 갑부가 된 겁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그 임종시에 마르코 폴로를 그냥 다그치면서 자네 꾸며낸 얘기라고 말해주게라고 그를 다그치고 있을 때, 이미 동방으로 가서 마르코 폴로의 말을 믿고 동방으로 가서 그 많은 동방의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베네치아 항구에 그 동방의 문물을 퍼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를 다그쳤던 그 불신자,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베네치아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동방 문물을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지금이라도 가서 동방에 가서 많은 물건을 사와서 부자가 되고 싶은, 한몫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렸고 이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고 이미 때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들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 하늘을 바라보고는 사는 훈련.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뭐 지옥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상 생활의 나침판이다. 따라 봅시다. 천국은 지상 생활의 나침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생활의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잘 잃지 않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상 생활에서의 천국은 지상 생활의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지상 생활의 나침판이에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가 갈 곳은 저곳이구나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훈련,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지상 생활의 나침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천국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끝판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침판을 보면 북쪽을 가리키는 게 빨간 이게 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는 예배는 그냥 잠시 왔다, 그냥 졸면 졸고 있으면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다. 왜?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랬죠? 천국 가면 치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국 가면 치킨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부지런히 잡숴두세요. 천국은 치킨이 없어요. 천국 가면 식사당번 없어. 천국 가면 청소당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에서 생활해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있어요. 지상 생활에서 천국 생활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만큼은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중에서 천국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천국의 삶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 예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의 삶은 예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오시는 겁니다. 천국의 예배는 천국 가면 이제 천국의 예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지상에서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가 천국에서도 계속 예배 드린다고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됐지 뭘 천국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합당한 예배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쩌면 천국 갈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예배는 또 천국의 모형이 곧 예배예요. 예배가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을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그대로 이어질 때 내가 이 예배 줄기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천상으로 이어지는 예배,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시온산에 펼쳐진 천국 오케스트라 합창단.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2절,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합창을 들은 겁니다. 합창을. 이 합창을 듣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합창을 들어보니까 큰 소리가 났는데 이것은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요한에게는 음악 같은 또 검은고 소리로 들리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굉장히 큰, 지금까지 14만 4천,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합창,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걸 들은 겁니다. 이것이 하늘 예배고 그리고 천상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상에 있는 예배 무대를 한번 봅시다. 예배 무대를 좀 봐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자, 이들이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 합창을 하고 있냐 하면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합창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실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본론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4장이거든요. 1장은 시작이고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4장, 5장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그때 처음 나타난 것이 천상 예배로 시작돼요. 그 천상의 무대를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늘에, 시작.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려진 하늘을 보았을 때 거기에 하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죠.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보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24,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24장로라는 말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교회들의 대표를 말해요. 그 24장로입니다. 그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어요. 네 생물들은 스가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죠.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면 하나님 보좌 중심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요약적으로 읽어봅시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24장로가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있고 네 생물이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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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네 생물의 천사와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번에는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장 11절 12절에서는 수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따라봅시다. 세세토록.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저 그림은 저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데 저 보좌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수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뒤에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 14만 4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상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14장에서 밝혀준 내용들입니다. 저것이 천국인데 저 천국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 예배로 표현됐어요. 예배로. 저게 천국이에요. 이게 사실 보면은 봐봐요. 그냥 하나님 가장 가까운데 가운데 보좌에 계시고 문평유리가 보좌 바로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치에 순서가 있어요. 네 생물에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14만 4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삶은 곧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또 살펴보았던 천상 예배의 무대는 잘 생각해 봐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천상 예배의 무대는 일시적인 무대입니까? 아니면 상설 무대입니까? 어떤 무대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만 천군 천사가 있고 14만 4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차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이 예배의 무대는 상설 무대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무대입니까? 상설 무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일시적인 무대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문목사 없어요. 찬양대도 떠나고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없어요. 이 교회는 텅텅 비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무대는 일시적인 무대예요. 상설 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천국의 무대는요, 일시적인 무대가 아니에요. 그건 상설 무대예요. 천국 가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상설 무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서게 될 무대가 바로 그 상설 무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예배를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잠시 흉내만 내고 끝내고 돌아갈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진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우리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까? 잠시 흉내내고 돌아갈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간적으로 1시간 있다 돌아가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잠시 흉내내는 예배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돼요. 이 예배는 본질입니다. 본질.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루어질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잠시 흉내냈다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가 돌아갈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천국 예배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이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그래서 훈련이에요. 천상 예배의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예배를 통하여 훈련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늘의 시온산에 서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14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해요. 지상에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천국의 시온산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 안 하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초대교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이 죽었어요. 주인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 주인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피 울고 며칠 동안 오니까 이 죽은 주인의 친구들이 와서 이 종에게 위로하기를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주인 예수 잘 믿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들었기 때문에 너희 주인은 천국 갔을 것이니까 그렇게 울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요. 아닙니다. 당신들도 우리 주인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님은 매사에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었죠. 읍내를 갈 때도 준비를 하고 사냥을 갈 때도 준비를 하고 여행을 가기 전에도 준비를 하고 몇 번씩 또 준비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분인 줄 당신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희 주는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분이셨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저한테 한
번도 천국 간다고 준비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으로 말조차도 천국 간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천국 갔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간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매사의 준비가 철저한 분이셨는데 우리 주님이 천국 갔다고 한다면 매사에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로라도 천국 갈 준비한다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가 봤을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았고 천국 갈 준비한다고 말조차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천국 갔다고 천국 갔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천상의 예배가 되는 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예배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빨리 왔다 가버려야 되고 오늘 무슨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예배부터 드려버려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그냥 빨리 그냥 해치워버려야 될 어떤 일처럼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처럼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내가 이거 하려고 오늘 예배 드리고 어디 가려고 오늘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려고 예배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예배를 천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흉내만 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본질로 삼아야 돼요. 본질로. 우리 영혼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훈련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예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준비예요. 뭐 천국 가는 준비한다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뭐 짐 싸갈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뭐 짊어지고 갈 거예요? 뭘 짊어지고 갈 거예요? 장롱을 짊어지고 갈 거예요? 뭐 짊어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하는데 이 복을 받는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 천국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끔씩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도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 가끔씩 하는 생각이 아니라 늘 품어야 돼. 늘 품어야 돼. 늘 품어야 돼야 내가 늘 품어야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14만 4천에 속하기를 준비해야 돼요. 14만 4천. 14만 4천이에요. 누가 14만 4천 명이냐? 누가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느냐? 자,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14만 4천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14만 4천.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담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인 숫자로 얘기해놨는데, 그러면 왜 14만 4천이냐고. 그냥 5,555명 해도 되고 7,777명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14만 4천으로 했냐고. 왜? 아니 10만 명을 해도 되고 20만 명 해도 되고 100만 명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했냐고. 왜? 이유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은 뭘 풀어놓은 것이냐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이걸 14만 4천은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앞에는 12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고, 두 번째 12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에요. 이건 그냥 신학자들이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이고, 그 12 진주문에는 다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은 뭐냐? 구자는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구자보다 더 큰 게 10이에요. 구자보다 더 큰 게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체적인 숫자를 합해놓은 거예요. 그걸 상징해서 그냥 14만 4천이라고 한 겁니다. 뭐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것은 언제 결정돼요? 내가 14만 4천 명에 속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은 언제 결정되냐?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돼요. 천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나?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14만 4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어야 돼요. 아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한 거예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훈련 세 번째 읽어봐요. 새 노래를 시작.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 한 곡을 배워야 돼요. 노래 한 곡. 이 노래 한 곡을 배워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새 노래. 천국 가려면 14만 4천에 속하려면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이 새 노래 한 곡을 불러야 돼. 제가 군대 갈 때 군대 가면 고참들이 노래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난 노래를 못 부르는데 고참들이 노래 한 곡 시키면 뭐 하지? 해가지고 내가 노래 한 곡을 배워서 군대 들어갔어요. 그 노래가 뭐더라?
그 노래를 내가 입대하려고 죽게 아니면 살고 그 노래를 배우는데 그 노래가 하얀 손을 흔들며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은혜롭죠? 설교보다 더 은혜롭죠? 내가 군대 입대하면 고참들이 노래 못하면 두들겨 팬다고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은 배워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배웠어요. 그 노래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노래 한 곡이 있어야 돼. 새 노래. 새 노래. 어떻게 배워요? 악보가 없어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악보가 없어.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보가 있어서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최신 히트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말은 네오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뉴, 네오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그러니까 신약성에서 말하는 새라는 말은 네오스라는 말도 있고 카이노스라는 말도 있어요. 네오스라는 말은 최신의, 최근의, 시간적으로 최근이라는 말이고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이전에 없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최신 히트곡을 말하는 그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없었다가 전혀 새롭게 나타난 그 카이노스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새 노래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노래는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바다를 뚫고 육지처럼 걸어서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어땠어요?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완전히 수장에서 죽고 말았죠. 모세 노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자를 멸망시키다는 노래거든요. 엄청난 구원의 체험이죠. 어린 양 노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밖에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노래는 어떻게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노래는 무슨 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밖에 몰라. 악보가 따로 없어요. 각자가 체험해야 될 내용이에요. (3절) 말씀에서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새 노래를 배워야 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상설 무대에서 우리가 뭘 찬양해요? 각자가 뭘 찬양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니까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입에서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비록 이 천국의 찬양대에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할 수가 없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 노래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벽기도 때는 여러 번 말했는데 돼지는 유일하게 딱 하루 한 날만 하늘을 쳐다봐요. 돼지는 딱 하루 한 날만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돼지 멱다는 날입니다. 돼지 멱다는 날. 그날 돼지는 유일하게 하루 새파란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새파란 하늘에 돼지의 눈이 시립니다. 아, 저렇게 파란 하늘이 있었나? 저렇게 찬란한 하늘이 있었나? 저런 세상이 있었나? 그리고 돼지는 칼에 멱을 따고 죽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들도 죽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그러나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 이미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우리 인간은 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14만 4천에 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린 날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11조 예물로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마다 이 감사의 예물을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통찰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족한 얼굴과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기도,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 말씀 사경에는 표 있으시니까 늘 눈에 보이시는 대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14만 4천에 속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되 흉내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본질로 삼기를 소원하며 이 땅의 예배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